달력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이런 설교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 달력을 쫓아가고 유대 달력을 통해서 각 월별로 주는 교훈을 월사길에 먼저 살펴보았고, 어제가 바로 십계명 돌판이 깨어진 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탄무절, 그죠? 17일. 어제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로마 군대에서 파괴돼서 온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날, 그런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날이고, 그로부터 3주 후에 아벌 9일, 유대력 5월 9일 날 하나님의 집인 성전조차도 무너진 그 시즌이 지금이다. 바로 어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일반 달력으로는 7월 16일부터 그게 8월 6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이 기간 3주 동안을 깊은 계곡을 울면서 지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깊은 계곡을 통과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AD 70년 로마 군대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아직까지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어서 5월 9일이 되면은 울면서 맨발로 성전산에 올라가서 뭐가 지어진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앞에서 그림 보고 있듯이 저 이슬람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고, 저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슬람 성전이 세운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뒷걸음치면서 내려오는 날이 바로 5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슬프고 아픈 날을 기억하는 저들은 그로부터 성전이 무너지려면 뭐부터 부서져야 되죠? 성벽부터 부서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벽 부서진 그날부터 3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간을, 앞에 표를 보십시오. 탄무절 17일부터 해서 아벌 9일까지는 17일이 성벽 파괴일이고 아벌 9일이 성전 파괴일인데, 저게 바벨론 군대에서 한번 일어났고 500년이 지난 이후에 또 로마 군대에서 한번 또 통일하는 역사가 두 번씩이나 탄무절의 성벽이 파괴되고 아벌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제 대한민국에도 탄무절 17일 어제거든요. 우리가 파수꾼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한 사람들 있었어요. 저들이 저 퀴어 축제를, 동시에 축제를 한다는 것을 공포하고 나서부터 저걸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뭔가 숫자가 부족했는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던 저들이 어제 서울시 한복판에서 동성애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어제 일어났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이 뚫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반대편 서울시 의회 자리에서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외친 또 깨어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 시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동성애 축제가 있었던 그 현장에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 대사라는 사람도 참석하고 뉴질랜드 대사라는 사람도 참석하고 영국 대사라는 사람들도 참석하고 캐나다 대사라는 사람도 참석해가지고 우리도 저들을 지지한다고 외국 사람들까지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국회를 압박하는 이상한 일들이 어제 벌어졌어요. 그게 지금 오늘 조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두 사람, 미국, 한국에 부임한 대사하고 저 뉴질랜드 대사는 그들이 동성애자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옳다고 하기 위해서 시청 한복판에서 연설하는 세상이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뉴질랜드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한국 입국해가지고 대사들 뭐 모임이 있을 때 자기 아내라고 일본인 남자를 데리고 가서 그 파티에 참석한 적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관 비자 여건을 발급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대통령 초청 행사에 남자를 여자라고 칭하면서 자기 아내라고 칭하면서 같이 그 파티에 참석하는 세상이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원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를 예를 들게요. 지원이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신랑이라고 김진애 권사님한테 엄마 우리 결혼할까요? 하면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뭐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같이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성이 뚫어졌어요. 그죠? 제대로 파수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나는 오후 4시쯤 막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내렸대. 뉴스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철수시키나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비를 맞아가면서 또 자기들이 구를 외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어제는 바로 탄무절 17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이 과거에 2번씩 무너진 날이고 대한민국 역사에도 보니까 어제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일어난 날이다. 여러분 그게 제23회 동성애 축제거든요. 여러분 23회라는 데서 뭐가 막 심각한 전율이 없습니까? 23년 전부터 저희를 하고 오늘까지 달려왔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 시작이 2000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케어 축제하는 거예요. 그 케어가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동성애자를 상징. 자, 탄무절의 과거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씩이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한 번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586년경에 무너지고 한 번은 AD 70년경 로마 군대에서 무너지게 돼요. 그 첫 번째 무너진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의 모든 군대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더라. 그래서 그들이 성을 포위하고, 성을 왜 포위한다고 그랬죠? 양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그의 넷째 달 9일 탄무절 9일에 성중이 기근이 심하니까 성전 제사도 드릴 수 없겠죠. 양식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항복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넷째 달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때 일이에요. 이어서 말씀 보니까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더라. 5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우리 금요일날 어떤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그 돌을 옮기려면은 그 돌이 무거운 돌이 되기 위해서 그 돌 때문에 박살나게끔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그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 국가의 왕이 도망을 가다가 적군들에게 잡히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5절 보십시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더라.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지만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왕을 잡으면은 내가 너를 이제 지배한다고 적국의 왕이 그 잡힌 왕의 목에다가 다리를 얹어요. 너는 이제 내 부하다. 너는 나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렇게 모욕을 주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 그들이
그 왕의 두 아들을,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죽여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눈을 뽑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눈이 뽑힌 채로 노사슬에 결박된 채로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일들이 일어나죠? 성벽이 무너지니까. 왜 성벽이 무너지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만 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래 서럽게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라는 이름으로 잔치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주 중국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로 장난을 치는 것도 이 땅의 남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아, 이스라엘에만 그런 일이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그때 있었대요. 에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에레미야서 2장 39장 2절에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8절 보십시오. 갈대아인들이 왕궁도 불사르고 백성의 집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흘러버리는. 요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 보십시오. 저 러시아 푸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 막 아파트 어디도 막 포탄을 미사를 쏘아대니까 다 부서지잖아요. 그죠? 구절 사령가 느부사라더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가더라. 자, 이런 불행한 역사 언제 시작됐다고요? 탄무절 4월달에 시작되어서 이것이 5월달까지 연결되어서 성전까지 불타버리는, 왕궁도 불타버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우리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 당시까지만 기록하고 또 신약 성경은 그 뒤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지만 로마 군대가 AD 70년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또 로마 군대를 역시 포위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AD 70년 디도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성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바벨론 시대에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한번 교훈을 얻어서 다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땅에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려고 말씀도 주시고 치유도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AD 한 30년경으로 추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40년 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스라엘 등에서 하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부터 불과 40년 후에 AD 70년 로마군 우리 주님이 예언한데 우리 주님이 예언했잖아요.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벽이 2번씩이나 무너진 모습을 보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교훈은 뭐죠? 그럼 우리 성벽 상태는 어떤가? 대한민국 성벽이 뭔가 좀 뚫어진 걸 발견했다. 그렇다고 뚫어졌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저 사람들이 마지막 지금 목표는 차별금지법을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서 외국 대사들도 동원하고 압력을 넣고 시위하고 행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차별금지법이 평등이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중보해 주셔야 그 성벽이 지켜져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내가 지온이를 예를 들었지만 지온이는 결코 그러지 않을 아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 기분 나쁘나 생각하지 마.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일이 아니니까 나는 몰라.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어느 날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서 어머니 당신 며느리입니다 하는 나라가 곧 이 땅,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죠? 그 뉴질랜드 대사는 한국에 대사로 임직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각 나라 대사들하고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자기 아내라고 일본인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키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니까요. 부서진 성벽은 무엇인지 가정적으로도 점검해 보시고, 교회적으로도 점검해 보시고, 도시적으로도 점검해 보시고, 부서진 성벽이 있다면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누가 성벽을 다시 세웠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니까 적군들이 털락거리고 약탈을 당한다는 소식이 너무 슬퍼서 슬프며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그 성벽 보수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이 뚫어졌는지를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벽이 뚫어졌고, 우리 가정적으로는 어떤 성벽이 무너졌으며, 교회적으로는, 직장적으로는, 도시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지금 어떤 성벽이 흔들리고 있고 벽돌이 빠져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구멍 사이로 여우가 들락거리고 있는가. 곧 무너질 지경이 되어버리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발견해서 막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고 깨어서 성을 지키고, 지켜진 성벽은 더 이상 뚫어지지 않게 잘 보존하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벽이 중요한 것은 성벽이 뚫어지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성전, 하나님의 집도 무너지는 일이 불과 3주 후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불과 3주 후에. 지금이 바로 그때 그 시즌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2번씩이나 성벽은 어제 무너졌고, 그럼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면 어떤 것이죠? 저렇게 동성애 축제를 하는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될 것이, 이 그림을 보면 3주 후에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저거 안 무너지게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막아내야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 8절부터 우리 다시 볼까요? 11개 25장 8절. 바벨론 러브왕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기 시작했더라. 저렇게 온성을 불태운 것을 5월 7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행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알고 있거든. 근데 성전이 불타버린 것은 5월 9일 날 불타버린 거로 이렇게. 그래 다 타버린 게 3일, 7일부터 7, 8, 9, 10, 4일 동안에 걸쳐서 성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집들도, 부잣집들, 귀족들 집도 다 불태우는 그런 슬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성전에 와서 길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다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불과 4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보니까 이들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다. 행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서 제사 놀이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신 나를 공격하고 죽이고 대적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종교놀이일 뿐이다. 그 성전은 없애도 되겠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지도 몰라요. 그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아드렸어요. 그죠?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아드렸어요. 어제 목사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목사 안수식 제가 어제 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도 우리 보고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고개 흔들면서 기도도 하고 때로 무릎도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말이나 삶에서 행동에서 보면은 전혀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가증한 인간들이라고 할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저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성전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성전에 막 있는 물건들 다 엎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장산하고 있고 폭리를 취하고 있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성전이 필요 없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심령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내 심령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은 거지 동성애 축제하는 곳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학자들, 심지어 목사들,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같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사랑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외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는 그들이 말씀을 읽는 사람인지 자기 사상이나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는 앞에 있는 그 그림처럼 저곳에는 이슬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그 무너진 날이 되면은 지금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울면서 올라가요. 또 뒷걸음질 치면서 맨발로 내려와요.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진짜 성전이신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전이 되어주시는데 그 비밀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제3성전이라도 지어서 또 옛날처럼 동물제사 지내고 종교놀이 하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저 이스라엘 놓고 뭘 기도해야 되죠? 저들에게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이 붉은 암송아지 타령할 것이 아니라 그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예표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더 중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 성전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서 우리들의 심령 성전은 잘 지어진 집이 돼야 되겠죠.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생각이나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하나님이 없애버렸듯이 그 심령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성전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벽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내 심령 성전 상태는 여러분, 우리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잘 보존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전해지는 말씀, 금요 말씀, 주일 설교,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7번, 10번 정도 되네, 그죠? 10편의 설교 본문과 관계된 말씀만 잘 따라와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충분히 말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새벽에도 나왔죠. 하나님이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치 않는다. 왜? 예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의 씨가 심겨지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성령이 지켜줌으로 우리를 범죄케 한다.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그 범죄들은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 배교하는 죄, 성령 해방죄, 이런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일들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여러 번 들었죠. 우리 주님이 들어오기를 원하니까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지켜내기 때문에 너는 범죄치 않도록 성전이 성전답게 지켜지는 은혜가 너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나 예수와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시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심각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런 죄는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앞에 우리 3장 9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또 못 봤을까 봐 다시 한 번 더 또 반복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히 하나님 씨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씨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거하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성전답게 지켜줄 테니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의 통치를 받고 살라. 그러면은 나의 통치를 받고 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풍성한 삶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누림의 은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문을 다 열어서 그분을 잘 모신 심령 성전인지 종교 놀이만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유대인들처럼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과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 아멘. 6.25 기념식 왜 하죠? 이 땅에 일어났던 그 슬픈 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을 길러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이 뭐죠? 제헌절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이 만들어진 날이잖아요. 왜 기념하죠? 그만큼 법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 법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법이잖아요. 자, 오늘 지금 탄무절에서 아볼로 가고 있는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왜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왜 성전까지도 2번씩이나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교훈 삼으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집조차도 하나님이 불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그죠?
자, 그걸 어제 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에 살 일, 얼마 전에 트럼프 정부 때 대법관들을 좀 보수 성향 바꿔가지고 낙태를 허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연방법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단 하나 각 주지사들이 그것을 다시 판단하기 하면 좀 애매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인가 해가지고 낙태를 금지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거꾸로 금지시키겠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이상한 짓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상한 짓을 그 미국의 대통령이 했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낙태할 수 있는 자유가 여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그게 성경이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존중해줘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돼 있어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미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스라엘 나라를 만일에 영토적으로 팔레스타인과 나누거나 하게 되면은 세계 제일의 최강국이라는 미국 땅을 하나님이 나누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그걸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뒤집어 놨어. 이제 함부로 못하게끔, 낙태를 못하게끔.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또 금지하는 이상한 명령까지 발동하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자, 우리 한국의 어제 동성애 축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23회 동성애 문화축제는, 그들은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보면 범죄죠. 범죄, 죄악입니다. 그걸 죄로 인식, 우리는 말씀이 정답이거든요. 말씀에서 죄라고 그러면 죄예요. 우리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먼저 좀 찾아볼게요.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그것을 가슴 아파했던 롯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는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우리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거든요. 신약 성경 385면 다 펴보십시오. 나는 그 동성애 축제에 가서 찬성했던 신학사들이나 목사들이나 특별히 젊은 청년들, 예수 믿노라 하는 이상한 아이들, 이런 말씀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베드로서 2장 6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왜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이죠?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읽을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낸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남자 두 사람이, 안 보던 남자들이 롯의 가정에 오니까 뭐라고요? 자기들과 상간하자고, 동성애하자고 그 남자 두 사람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니, 손님으로 온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자기들이 성적으로 즐기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기록돼. 얼마나 동성애 문화가 그것이 창궐해 있으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방인 안 보던 동네 사람 말고 안 보던 사람 왔으니까 그 사람하고 잠자를 하겠다고, 같은 남자들하고 그 어떤 나쁜 짓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정했을 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어떤 것? 성적으로 타락하고, 특별히 동성 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왜 동성애가 왜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여자들끼리 살고 남자들끼리 살면 애기는 어떻게 그 가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아주 심각하게 좀 이래 학대해서 하면은 만일 동성 연애자들만 어느 도시에 있다고 칩시다. 그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죠. 후손들이 없으니까. 온 세상 지구촌을 망하게 하는 짓이에요. 맞습니까? 자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역사를 이어가요? 우리 주님은 창세기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준 명령이거든요. 자손들이 안 생기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어떻게 자손을 이어가요? 자, 보십시오. 7절 말씀. 무법한 자들이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동성애에 빠져서 함부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놀고 있는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려운 것. 그것을 죄로 보고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려운 노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찬성하고 찬동하고 박수치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렵다고 보지 않겠죠.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그 잘못된 사실을 죄로 보고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마음의 심령이 산 사람이 롯을 오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십시오.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그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고 저러면 안 된다고 고통스럽게 바라본 그 롯은 하나님이 건지기로 결정하셨다. 쉽게 말해서. 아멘. 나는 저 현장에 쫓아가서 찬성하고 박수치고 어떤 아주마는 뉴스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인가 자기 자녀가 그인데 그걸 이제 내가 늦게 깨달았는데 지금이라도 나는 지지해주고 찬동해주고 싶다. 그럼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앞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한국에 와 있는 이번에 미국 대사가 바로 동성연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지금 압력을 놓고 있는 사람. 어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나는 반대한다. 계속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아멘. 죄는 죄라고 말해줘야지 어찌 그것이 인권이고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사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재 유질랜드 대사, 아까 말했던 동성애자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초청하는 대사들 파티에 일본인 남자를 자기 부인이라고 데려왔던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어제 한 말입니다. 그 참석이 아주 연설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자유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확인해 볼까요? 그건 잘못된 자유예요. 자기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방종의 자유예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자유로 육체적 쾌락을 쫓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삶아서는 안 된다. 아멘. 저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인권도 아니에요. 문화도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일 뿐이에요. 영국 대사도 뭐 21세기에 성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막 어제 거기서 떠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대사,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영국 대사, 영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국에 저 모임에 나와가지고 압력을 놓고 있다는, 뭔가 연합군들이 포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해 온다는 그림이 없습니까? 저는 그 그림이 보였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과 관계된 나라에 주입시키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저들은 뭐 하자는 거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한국 국회가. 여러분, 이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희는 문화도 아니고 인권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뿐이에요. 그것을 보고 롯은 고통당하는 롯이라고 포함했어요.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롯 한 사람만 건진받았어요. 두 딸과 같이.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다 심판했잖아요. 어제 일어난 이 일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뭔가 악한 영들이 마치 영국 대사, 미국 대사, 뉴질랜드 대사, 캐나다 대사, 많은 대사들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포위해 오는 것처럼 각 나라의 뭐 이상한 사상이나 문화, 잘못된 흐름들이 막 한국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제대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다? 청소부다, 청소부. 저들이 또 이상한 걸 대한민국 땅에 지금 허려놨어. 서울 한복판에다 허려놨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마 이 평택 사람들도 갔을 거예요. 미군들도 갔을 거야, 아마. 그들이 흔드는 무지개 깃발이 있죠. 그건 내가 무지개 7색깔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수 7개지만 저들은 숫자가 6개 가지고 무지개 비슷해. 그들은 무지개라는데 무지개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죠. 색깔이 6개밖에 없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죄는 죄라고 말하시고 우리가 이때라도 바르게 금식하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이 금식이 하나님 기뻐하신 절기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이에요. 만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 성벽이 파괴됐기 때문에 금식하고, 다섯째 달 금식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금식하고, 이런 금식을 하면은 마침내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꿔지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때라도 하나님 어제 일어난 그 일들, 이 땅에 허용된 잘못된 악한 죄들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면서 때에 맞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아침 말씀에도 그 말이 나왔어요. 그죠? 주님의 뜻대로 가면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릴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어서 파수꾼의 기도로 이 땅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벽이 잘 지켜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태도 심상치 않거든요. 이런 어떤 것도 그렇고, 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이제 끝내 주실 때도 됐는데 왜 계속 끌고 가실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에 5억 6,600만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638만 명이나 죽었어요. 유대인 학살 600만 끔찍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1870만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됐더라고요. 1870만 명. 우리나라도 24,700명이나 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4만 명씩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작년 7월 달에 여러분 한 달에 몇 명이나 발생인 줄 압니까? 지금 작년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이제. 어제도 보니까 어디 해수욕장에 뭐도 축제하고 완전 세상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아닌 것처럼 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 3월 달에 990만 명이나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1800만 중에서 반이 온 3월 달에 발생했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꺾여 내려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4만 명, 어제 기준으로 4만 명이면 한 달 같으면 한 달 동안 120만 명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2배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시든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든 경제적 문제로 심판하든 악한 지도자로 심판하든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으로 그 백성을 다루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다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저 말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여러분 잊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900만 명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900만 명이 발생하던 3월달 정점으로 이제 없어지고 사라질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치고 올라가요. 어제자 4만 명 기준으로 한 달 발생한다면 120만 명이 한 달 발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00만 명 발생하기 전에 2월 달에가 작년 연말부터 심했잖아요. 그죠? 작년 연말부터 심했거든요. 2월 달에가 한 달에 220만 명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그게 점프해가지고 900만 명이 됐다. 그 다음 달은 400만 명으로 꺾여지더라고요. 제가 월별 통계를 한번 들어가 찾아봤어요. 지금이 한 달에 한 120만 명 발생하는 수준이면 이 점프 지금 더블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떤 사태가 올지 몰라요. 그죠?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아직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될 때예요.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대신이라도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 얼굴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주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고 너희들 대한민국의 죄도 용서하고 이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아멘. 특별히 탄무절 4월 17일부터 5월 9일로 가는 이 여정에 에루상백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과거 역사에 불행한 역사가 있을 때 이 한국 땅 대한민국 한복판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벌이고 있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주님 맞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 것 제가 살필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무너졌든지 제가 다시 보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령성전 아름답게 거룩하게 잘 유지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일에 제가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